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또 이렇게 부모님 찾아뵈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명절을 당해서 또 멀리 흩어진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 주 안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시고 오늘도 이처럼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고 또 객지에 있던 성도님들이 또 울산 통일교를 찾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가는 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저희들이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지만은 지난 여름을 돌이켜보면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떠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코로나 질병, 그리고 혹독했던 가뭄과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관리하는 권세를 주셨지만은 저희의 과도한 욕심과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자연을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의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릴 때 먼저 받은 축복과 은혜를 헤아리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할 때에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앞서려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통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울산 통일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전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말씀의 씨앗을 뿌린 사랑하는 자녀들, 이 계절의 전도의 주요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에 그 고통과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며 땀 흘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먼저 큰 꿈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여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는 땀방울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큰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사랑하는 황진성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풀어주실 때 저희들이 잘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이정표 삼아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숨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주여 봉사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새 힘으로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새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딸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 주심과 추석 명절 즐겁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명절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감사합니다.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하나의 은혜로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추석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복된 추석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풍요로운 추석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각종 예물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다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의 암송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큰 도전이 되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박혀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혹시 명절 끝나고 가족 간에 다툼이 있어서 속상한 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또 소망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나그네님을 증언하였으니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또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육업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다 고기서 고기다. 인생은 다 고기서 고기다. 얼마나 센스 있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유명 작가는 인생은 세금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세금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어났더니 주민세, 죽었더니 상속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 했더니 주류세, 아껴 쓰며 저축하니 재산세,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쉬었더니 전기세와 수도세, 월급 받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소득세, 더워서 전기 더 많이 썼더니 누진세, 배 아파서 똥 좀 많이 쌌더니 환경세, 돈 좀 있는 양반들은 탈세, 죽으면 만세, 그러니까 노세.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주일날 만나세, 예배하세, 예배하고 만나서는 사랑하세. 좋지요? 인생은 세금인데 우리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일날 만나세, 그리고 예배하세. 예배하고 마치고 성도 간에는 맨 마지막에 뭐요? 사랑하세.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세금이다 그러면서 복장 터지지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세금, 예배하세, 사랑하세, 은혜 받으세.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역시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읽어보면 인생이란 이 땅을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 박목월 씨는 나그네라는 시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란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한 것은 감상에 젖어서 한번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말은 나그네라고 얘기하지만 사는 것들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감상에 젖어서 해보는 소리인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감상적인 표현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마지막에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증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나는 나그네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감상에 젖어서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나는 나그네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나그네 의식을 갖고 나그네처럼 살고 나그네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지 판가름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분명한 나그네 의식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소개하는 것처럼 나그네 의식, 바꾸어 얘기하자면 순례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확신, 세 가지를 분명히 맹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떠남의 확신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 확신, 그 생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보유하여 은밀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상 및 약속과 도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텐트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장막, 텐트는 항구적인 처소가 아니라 임시 처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산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에 살았던 것은, 바꿔 얘기하자면 나는 떠날 자다, 내 삶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다, 바로 그것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혹은 주요 선진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지요. 근데 이 유학생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나누면, 첫째는 그곳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를 가진 유학생도 있고, 공부하는 그 짧은 기간만 머무는 단순 유학생 비자를 가진 소위 그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둘이가 친구면 평소에는 잘 표가 나지 않는데 물건을 살 때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단순 유학생 비자를 가진 학생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답니다. 영주권자는 앞으로 계속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예컨대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이 얼마인지, 품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유명 메이커인지 소위 그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요. 근데 단순 유학생 비자를 가진 친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물건을 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 한국에 가져갈 수 있는가? 또 한국에 가져오면 한국에 지점이 있어서 AS가 가능한가?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한국에 가져갈 수 없고, 가져간들 AS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물건을 살 때 늘 의식하지요. 물건을 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떠날 자다, 이곳에 계속 머물 자가 아니다,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단순 유학생 비자를 가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나는 떠날 자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삶의 패턴이 진짜로 나그네답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지 그거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나그네요.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나그네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나그네 의식 없이 살아가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정말로 무섭고 힘들고 또한 괴롭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대학교 교수가 몸이 좀 평소와 달라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퇴원할 줄 알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재검사를 해봅시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간호사의 동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내 병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교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훈련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제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요. 선생님은 지금 암입니다. 그것도 말기 암입니다. 앞으로 석 달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환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소위 사형 선고가 떨어지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대학 교수지만 그 순간 대학 교수라는 그 직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럴 수가 없다, 나 그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절교하다가 결국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혹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그런 비슷한 일을 만날 때가 있겠지요. 10년 뒤 혹은 20년 뒤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진짜로 의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일단은 충격을 받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은 대학 교수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자고 언젠가 본향에 이를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엄청나게 부자였고 그의 식솔만 하더라도 하인에 해당되는 식솔만 해도 3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천년 만년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떠날 자이다, 그거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그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심지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하고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주님 앞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자다, 그거 기억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세의 유럽 수도사들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도전을 줍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늘 자기 옆에 관을 두었답니다. 내가 묻힐, 내가 들어갈 그 관을 항상 옆에 두고 수도사 생활을 했답니다. 내가 떠날 자이다. 그리고 나에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떠날 자다. 그들은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들은 정말로 나그네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성경 그것을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내가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후손답게 영적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가 가져야 될 분명한 의식은, 한번 따라합시다. 본향에 대한 확신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나의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16절 말씀 보십시오. 나그네의 두 번째 특징은 나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와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위 우리는 나는 나그네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감상적으로 해보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나그네다 이 말 속에는 허무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덧없다, 인생은 정처 없다, 허무주의, 또 한편 비관주의가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나그네다, 바로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허무주의도 비관주의도 아닙니다. 인생은 덧없다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 하늘 본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약동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나그네다 말은 해도 그 의미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게 다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윌리엄 보덴이라는 청년이 1904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때 그 부모님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엄청난 땅을 물려주었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해 성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상속받으면서 그 당시 소위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좀 세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윌리엄 보덴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해에 유럽을 여행했고, 유럽을 지나 중동을 또 여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아를 여행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풍족하게 살았기에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유럽을 지나 중동을 거쳐 아시아에 이르러 보니까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일생을 전도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책 맨 뒤에다가 짧은 메모를 남겼는데 그 메모의 내용은 No reserve, 남김없이 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학인 예일에 입학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소위 스카우트를 합니다. 엄청난 연봉과 좋은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뒷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No retreat, 후회 없이, 나는 후회가 없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그 최고의 명문 신학교인 프린스턴에 입학했고, 그는 입학하면서 그래, 저 아시아에 가보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가 중국에 살고 있는 회교도들, 중국에 살지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소망을 갖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중동, 그것도 이집트에 들렀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들렀을 때 그가 뇌망염에 걸렸고 그 뇌망염으로 인하여 한 달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보덴을 잘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진짜 안 됐다, 진짜 안 됐다. 부모님은 그야말로 막 백만장자, 억만장자고 앞길이 창창한데 선교 준비하다가 죽었으니까 진짜 안 됐구나.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니야? 그가 정말 헛된 일 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뒷장에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메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No regret, 후회 없이. 그 메모는 그가 이집트에서 뇌망염에 걸렸을 때, 그야말로 사경을 헤맸을 때 그는 그 메모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는 선교하고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 그는 남김없이 드렸고 후퇴 없이 드렸고 마지막에 후회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자신을 드릴 수 있었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겠지요. 참 안 됐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세례 요한, 그는 총망받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처럼 30대의 짧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를 향해서 사람 쯔쯔쯔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주님의 평가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인정하셨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다 그 말이지요. 윌리엄 보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본향에 향해 있었고 주를 위해 살았기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진짜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바보 멍청이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은 진짜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소개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개인 성경을 한번 펴서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본향을 사모하기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 이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기술은 오늘날 반도체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인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대 나온 거가 꼭 같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에서는 순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으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유 멍청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였고,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본향을 향한다, 바로 그것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본향을 향한, 천국을 향한 시선이 분명하여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믿음에게 기쁘게 걸을 뿐만 아니라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그네가 가져야 될 의식,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땅에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다.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자. 천국을 강조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을 우리 향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너희들 천국 하는데 천국 강조하면서 이 땅의 삶을 대충 사는 것 아니야? 이 땅의 삶을 등한히 여기며 사는 것 아니냐? 현실을 도피하는 것 아니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쏟아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천국에 천국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얘야,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살다가 왔느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땅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진지하게 삽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을 준비하는 선수들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겠습니까? 천만에요. 어떤 친구들은 다이어트 하면서 몇 배의 땀을 흘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알면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의 삶, 소명의 삶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의 블로그에 보면 블로그 맨 앞에다가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까르페 디엠.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주관이 있겠지요.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 무슨 뜻이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잡자.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들라, 오늘을 잡고 오늘을 즐기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 모르니까 나 그건 나중은 모르겠고, 이 땅의 삶을 즐기자, 오늘을 살자.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니까 오늘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늘 향해 시선이 분명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바라보고 확신하는 자는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천국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미국 남부 쪽에 폰차트레인이라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동서로 64km, 남북으로 38km, 정말로 호수 한가운데 있으면 바다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한 번은 늦은 밤에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증기선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승객들이 재빨리 구명보트에 자기의 몸을 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다음 증기선이 이 자리를 지나갈 건데 우리를 구조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분명히 앞에 증기선이 갔고 폭풍우를 만났으니까 혹시 파손한 것이 아닌가, 침몰한 것이 아닌가, 다른 쪽에서 배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으니까 틀림없다. 그래서 증기선이 그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구조하면서 증기선 선장이 물었습니다. 이 조그만 구명보트에서 어떻게 밤새 안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밤새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구명보트에 탔던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조당하면서 말입니다. 캄캄한 밤에 저 너머 어른거리는 불빛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무서운 폭풍 속에서 저기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가족인 아빠인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투를 벌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 불빛이 나를 살렸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없겠습니까?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명자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천국의 불빛을 놓치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견디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천국에 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천국 백성인 거 알면서도, 나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에 있음을 알면서도 자주 천국의 불빛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영어의 단어 가운데 mi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iss. 근데 이 miss, M-I-S-S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워한다, 또 하나는 놓친다. 이 두 단어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대할 때, 천국에 관한 생각할 때 그거 꼭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 자주 천국을 놓쳐버립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놓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 앞에서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마치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고양이가 꼭 같습니다. 여러분, 저 고양이 한번 보십시오. 저게 고양인지 개인지 엄청나게 뚱뚱하지요. 뚱뚱하지요. 여러분, 애완 고양이를 무릎 위에서 정말 사랑스럽게 기르면 고양이가 살이 찝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퍼부으면요, 고양이가 게을러집니다. 그럼 나중에 이 고양이가 쥐를 못 잡습니다. 쥐를 잡자 찍찍찍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고양이가 고양이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 완전히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면,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 빼앗겨 버리면 천국의 불빛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찐 고양이처럼 그냥 만족하고 고양이가 고양이답지 못합니다. 믿음 사람답지 못합니다. 그럼 나그네답게 살지도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고 좌절하고 엉뚱한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영적 고양이답게 살 수 있다면,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영적 나그네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어떤 역경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는데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라,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신앙 고백했다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을,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는 세 가지 의식이 분명해. 나는 언젠가 떠난다. 나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확신이 분명하여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았는데 다시 한번 나그네의 임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들 잘 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알지 못하실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오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주간의 명절을 허락하시고 또 이 명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하루하루가 영적 명품의 삶들을 살게 하시고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향함으로 세상 시시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천국에 향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심령에 도전을 주셔서 평생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제 주보가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주보 하나 잠시만 줘보실래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그대로 우리 박임규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식을 갖습니다. 금주에 2학기 개강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구역장 권찰 모임, 구역 예배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3년 만에 시작되는 거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믿음의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사들 또 내년에 교사하실 분들은 꼭 제자훈련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신자 가운데 좀 믿음에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잘 하겠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저랑 공부를 하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조금 헷갈리는 분들, 좀 고민되는 그런 분들은 큐티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초신자들,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은 우리 주의 초신자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 우리 교회 동네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꼭 추천해서 하나의 음성 듣는 훈련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내년에 교사하실 분들은 꼭 또 우리 신목사님, 이목사님 강의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김경동, 배경남 집사님 장로 고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가끔 보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데 두 분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0월 말에 임직식이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